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널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마침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모압 평지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처음에 공격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지금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부모 세대인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맹세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절이지만 신명기 8장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그 긴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전쟁 훈련도 시킨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험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그곳은 불뱀이 있었고 전갈로 그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음식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고 와서 고기를 물리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앞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사지에 몰아놓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려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것은 단지 진짜로 위험한 곳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습장이었고 훈련 장소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아니라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잘 됐습니다. 물이 풍족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족한 조건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그곳이 위험한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복으로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위험한 땅이니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낮추게 하시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켰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비논리적인 말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언뜻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가나안의 풍족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풍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마치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불뱀과 전갈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족한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풍족함에 취해서, 아니 그 풍족함에 찌들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안일하게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높은 마음을 스스로 낮추도록 시험거리를 주며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육적인 풍성함과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물속에서 부력이 생기면 몸이 떠오르듯이 그런 풍족함들로 우리 마음에 부력이 생겨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장한 교만한 마음이 풍선 부풀어오듯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먹이를 만난 불뱀들이 쫓아오듯이 삶의 문제들이 전갈에 두 집게를 들고 정신없이 달려오듯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삶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불완전한 육적인 풍족함만이 진짜 복이 될 수 없고 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위험한 삶으로 일부러 이끌어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정갈 같은 상황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바위 틈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극적인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임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의 상황과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과 좌절이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불시험같이 여겨질 때에도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그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믿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또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심도 복을 위한 과정이며 시험하심도 복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훈련되면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비온 뒤에 땅에 물이 고인다고 웬만한 문제 앞에선 흔들리지도 않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런 문제 앞에서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명확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모두 그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그 고난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마침내라고 선포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불뱀이 끝이 아닙니다. 정갈이 끝이 아니고 메마른 땅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다고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분명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